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다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바보 같은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바보 같은 질문에 또 대답은 잘하시네요. 이거 안 믿는 분이 여기 오셨겠어요? 믿으니까 오셨겠죠. 자,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있는데 이게 상충되면 누구 생각에 맞춰야 돼요? 예수님 생각에 맞춰야 돼요. 내 경험으로다가 예수님을 끌어내서는 안 돼. 예수님 잘 모르십니다. 내 경험으로는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이거 안 맞춰.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에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닮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맞추냐면 말을 맞춰야 돼. 예수님 말씀처럼 해야 돼.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것은 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동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때를 어떤지 전파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그때 어떤 이는 말해요. 저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그 언제 기도했더니 아침 먹을 때 한 번, 점심 먹을 때 한 번, 저녁 먹을 때 한 번. 그렇게 기도하면 된 거예요? 그거는 감사기도, 그냥 식사에 대한 감사기도만 하는 것이지. 그냥 또 식사기도 때 또 창세기부터 기도하는 분들 계셔. 그건 아니. 그거 기도는 또 딴 때 하는 거고요. 식사기도 때는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되지. 그때 무슨 환자에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거 기도하는 것은 그건 조금 좀 이렇게 범위가 그냥 벗어난 거야. 그냥 식사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고 그 외에는 언제 기도해? 그냥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도 기도하고 병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또한 시험이 올 때 기도하고 환난이 올 때 기도하고 그래서 고난 받을 때 기도하고 이럴 때는 즉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뭘 차리고 기도해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어느 정도로 하셨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땀방울이 막 흘리는데 땀방울이 마치 뭐와 같다 그랬어요? 핏방울 떨어지듯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우리 첫 번째 읽었던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핏방울은 아니지만 핏방울 떨어지듯이 뚝뚝뚝뚝 떨어졌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행동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혹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기도해 보신 게 언제야? 부끄럽지만 저도 옛날이요. 늘 내 이 말씀하면 찔려. 그렇다고 목사가 하는 것만 설교해서는 안 되잖아. 나한테 찔리는 것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솔직히 저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옛날이야. 그래서 이 말씀 보면 늘 걸려.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이 숙제입니다. 숙제. 검사는 안 하겠어.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번 기도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일어나서
제자들을 3명 데려갔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는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특별히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자는 올라갔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이 그렇게 큰 동산이 아니야. 제가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그렇게 크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감람나무가 참 많아요. 고목나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셨을까 하면서 제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채취를 맡으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했다는 것은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성기도했다는 거예요. 통성기도. 묵상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떨어지진 않거든. 주여 하나님 그러면서 그냥 힘줘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땀이 뻘뻘 흘리면서 핏방울같이 된 거야. 그러면 옆에 있는 제자들은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돼, 잠자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스승님은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잠이나 자자고 잠이 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45절에 있는 거야.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잠든 것을 보시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어찌하여 자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게 46절이에요. 46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 일이 많지만 큰 틀에서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26절에 읽은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거 보면 시험은 누가 드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자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시험 들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든다. 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를 데리고 가신 것은 베드로가 시험에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3명을 데려갔어. 근데 그 중에 베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데려가서 함께 기도하려고 했는데 잠들어 있는 거야. 즉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데려가서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선 돌아보니까 잠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시험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야바 관장에 재판을 받으러 가셨을 때 그래도 수제자니까 예수님을 멀리할 수 없어가지고 멀찌감치 따라갔어. 가야바 관정이 이 예배당보다 작으면 작았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성지순례 때 가봤어요. 지금도 보존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앞에서 재판받고 있어. 대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저 뒤에는 날씨가 좀 추워서 화롯불, 장작불을 피고서 베드로도 거기 불 쬐고 있다고. 불 쬐고 있으면서 예수님 자꾸만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재판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여종 중에 하나가 베드로를 딱 보더니 당신도 내가 보니까 저 예수와 함께 다녔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집중하잖아. 그러면 저 사람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나 몰라 저 예수님 나 몰라요 이런 거야. 여러분 가슴이 뜨끔하겠죠. 근데 또 다른 여종이 오더니 내가 볼 때 저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또 몰라 그런 거야. 근데 저 뒤에서 모른다 그러면 여기 들릴까 안 들릴까? 들리죠. 예수님이 그 자기를 부인하는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신 거야. 지금 3번째 또 그러네. 어떤 다른 사람이 내가 보니까 당신도 그 도당이야. 당신도 무슨 예수당이야. 그랬더니 아니라니까 하면서 신경질을 팍 내고서는 그러면서
찔려서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야. 스파크가 일어난 거야. 아니 내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쫙 쳐다보니까 얼마나 민망해. 그 자리에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내가 시험에 든 것에 대해서 슬피 울었더라. 오늘 말씀 중에 읽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 부인할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었는데 내가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불합격하고 내가 비굴하게 나가는 자기 자신이 초라하기도 하고 초량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는 거야.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왔을 때 그걸 대처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얼떨결에 그냥 나 예수 몰라 이렇게 부인해버린 거야. 그걸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알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고 나서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언제 오느냐? 잠잘 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누가 들어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자가 시험에 오면 시험 듭니다. 사실 이 교회마다 어느 교회나 꼭 항상 시험 드는 분들은 없지 않아 있어요. 항상 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자가 그 이유를 대잖아. 항상 나는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다. 나는 누구 구역장한테 시험 들었다. 나는 누구한테 시험 들었다 그러지만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깨어서. 그냥 자기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 들고 나가는 것을 정당화시켜요. 정당화. 사람은 항상 자기를 정당화하고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어.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게 하려고 하는 위장되는 그 본능이 있는데 그러려면 누군가 희생양이 있어야 돼. 그래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실상은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 안 들어.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시험 들지 않는데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평소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늘 시험에 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시험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인정하고 있는 가장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잖아.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면 베드로조차도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자기도 기가 막힌 거야. 어쩌다 내가 맨날 예수님 앞장선다 그랬고 내가 예수님 보호막을 되겠다 그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까지 했는데 갑자기 시험이 오니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아니야 난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한심한 거야. 나는 이 정도 믿음이면 됐다 생각하면 오산해요. 여러분 주의 종도요 시험에 들 수가 있어. 목사도 시험 들어가지고 스님 된 사람도 있어. 스님이 목사 된 건 많은데 스님도 목사도 스님 된 사람도 있더라고.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도 시험 드는 판인데 장로님 시험 안 들겠어요? 안수 집사님 시험 안 들어? 권사님 시험 안 들어? 집사님 시험 안 들어? 우리는 그 누구도 베드로가 시험에 든 것처럼 목사나 어떤 항전직도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늘 시험에 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것은 병이 낫기를 위해서, 우리 병든 자들은 특히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 생각에 병든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사실 병든 사람이 지금 내 코가 석자니까 기도해야 되잖아. 병든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병든 사람은 솔직히 기도할 힘이 없어. 여러분 병들어 보면 아셔. 병들어서 기력이 없으면요, 집에서 누워있어. 병들어서 그냥 사경을 헤매. 그랬더니 새벽기도 나오래 목사님이. 그럼 시험들 안 들어. 아니 지금 나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래. 특성부를 해. 아이고 목사님은 내 마음도 몰라, 내 몸도 몰라. 섭섭해. 철야 기도해라, 금식 기도해라. 그러면 시험 들어. 여러분 병들면요 기력이 없어가지고 기도도 안 나와 솔직히. 왜? 밥도 못 먹으니까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으니까 기력이 다 빠져서 그냥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 소리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병들면 기도 못해.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건강할 때 기도해야 돼. 건강할 때, 유비무한. 건강할 때 기도를 많이 해놔야 돼.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돼. 많이 기도를 쌓아놓으면 그 기도가 언제 써먹냐면 병들었을 때, 기도 못할 때 그거를 야곱야곱 빼다가 써먹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 내가 건강하다 하신 분들은 평상시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병들었을 때 그것을 갖다가 통장에 적금 드는 것을 찾아 먹듯이 우리가 병들었을 때 기도 못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쌓아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 육체적 질병이 오래가면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로 기도하지 못하죠. 자, 그런데 육체적 질병 환자는 기도해야 하는 줄도 알고 있지만은 기도 못하니까 대신 이게 있어. 난 기도 못하지만 목사님 저 지금 암 말기입니다. 저 위장 뭐 이렇게 됐습니다. 또 췌장암입니다. 어디가 지금 이렇게 수술해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부끄러울 것도 없어. 그냥 목사님한테 그냥 우리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번 주에 수술하러 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도해 달라 그러죠. 이거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야. 사실은 담임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는 건 정상이야, 정상. 그래서 육체적 질병 환자는 당당하게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정신적 질병 환자는 목사님한테 저 정신이 병들었으니까 제 정신이 좀 제가 지금 미쳤나 봐요. 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을 안 해. 육체적 질병 환자는 저 수술하니까 고쳐 좀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정신적 질병 환자는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도 안 하고 자기도 기도 안 해. 왜? 자기가 정신적 환자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인정을 안 하는데 목사님 올 때 헷가닥 갔어. 정신 나가서 이 사람. 정신 못 차리고 있네. 그래서 내가 목사가 그래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 정신 차려. 당신 정신이 병들었어. 당신 그 정신 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목사님이 나의 정확한 정신적 질병을 알려주셔서 고마울까요? 원수될까요? 원수되는 거. 원수되는 거 아시죠? 목사님이 나를 정신병자 취급했다고. 목사님이 나를 정신병자 취급했다고 상처받고 시험 들어. 그래서 목사가
당신이 그 암 걸린 거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고마워하는데, 당신 정신 나간 거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목사님이 나를 정신병자 취급했다고 그건 시험 들어.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준다 소리 하는데 정신적 질병 환자에 통해서는 내가 기도해 준다 소리를 절대 안 해. 왜? 원수되니까. 그러면 기도 안 하느냐? 저는 기도는 해요. 하나님, 누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저 행설수설하는데 저 사람 정신이 온전하게 건강한 정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몰래 기도해. 그러니까 안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한테는 얘기는 안 하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정신적 질병 환자는 기도해 준다 해도 원수되고 미움받으니까 그냥 제가 그런 분은 알아서 기도 제목 안 내놔도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의 정신 상황을 내가 다 아니까, 우리 교회 뭐 크지도 않은 교회니까 내가 정신 상태 다 알아. 그래서 누구는 수치가 어느 정도다, 100이라고 하면은 누구는 80이다, 누구는 50이다, 누구는 30이다. 내가 이걸 다 스스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도 문제예요. 영적 질병 환자도요, 당신 신앙이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정확하게 내가 알려주면 고마워할까요? 미워할까요? 목사가 당신은 신앙이 병들었어,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 그러면 고마워하기는커녕 목사님이 나를 현찮게 봤다고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당신 신앙 병들었다고 말을 못해. 그러나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는 기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몰래 기도하고 있어요. 신앙이 병든 자, 신앙이 시험든 자, 이런 자를 위해서 제가 기도는 하되 당신은 신앙이 병들었다 절대 얘기 안 해. 그리고 본인도 신앙이 병들었어도 이걸 인정 안 해. 그러니까 병든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거야. 신앙이 건강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때 되면 나오고 때 되면 기도하고 때 되면 영광하고 막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잖아. 근데 병들면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인정하긴 싫어. 그래서 남들이 당신 신앙 병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원수 될 걸 각오하고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속으로만 아시고 그냥 속으로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병든 사람을 대처하는 이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든 정신적 질병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낫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병든 자는 기러기 세 잔에서 자기 혼자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해야 돼. 같이 기도해야 돼. 그래서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좋아. 예를 들어서 암이다 그러면 같이 암으다 수술하신 분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암을 겪어봤기 때문에 가슴에 뜨거워지는 거 아시죠? 내가 경험해봤거든.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고백하니까 죄에 대해서 홀가분해. 서로 이실 짓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홀가분해.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는 평생을 제가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저는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 수술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전이 되는 게 별로 없어. 왜? 내가 수술해 본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도 전 병원에 하루에도 입원해 본 적이 없었거든. 1920년도까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이야기해서 나도 좀 병원에 입원하는 게 사실 제가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잘 들어주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가슴을 절개하고 수술했잖아요. 저도 뭐 아시다시피 13시간 수술했단 말이에요.
물론 13시간이 5분처럼 같지만 수술하고 이게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성도들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야. 솔직히 내가 수술하는 분들 하면은 짠한 거야. 그거 아시죠? 애 낳은 분이 애 낳는 사람 짠하잖아. 그것처럼 내가 수술을 해보니까 수술하는 분이 들어간다 그러면 가슴이 울컥해.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두려워할까? 그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 평생에 수술 한 번 한 거 참 감사해. 저도 만만하지 않은 수술한 거잖아. 13시간 했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병든 자는요, 같이 병든 사람끼리 손을 잡고 이신전심으로다가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그러면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그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환자들은 한번 그렇게 기도하세요. 같이 또 마음에 맞는 사람, 또 오해하지 않을 사람, 그런 분한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이 병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관절 있는 사람은 관절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왜? 서로 다 이해하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머리 아픈 사람은 머리 아픈 사람끼리. 그래서 또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 환자끼리 모여서 우리 얼마나 이것 때문에 수치가 높아지면 얼마나 고생하냐, 우리 이거 기도합시다 해서 서로 기도하다 보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병이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했어요. 세 번째로는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번 주에 6.25 날이 있죠. 오늘 22일이고 그래서 6.25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6.25 전쟁 난 지가 몇 년 됐어요? 75년 됐어요. 75년 벌써. 75세 이하는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뭐 한 살짜리 그때 그러니까 50년생, 51년생은 전쟁이 났어도 그렇게 별로 몰라. 그래도 한 80세 정도 되신 분, 한 5살 때 정도 돼야지 그렇게 뭐 사람 피난 가다가 죽은 사람 보고 이게 잔상이 남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보통 한 80에서 90세 정도 이상 되신 분들은 6.25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다시는 전쟁이 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분들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일들을 이야기해. 전쟁 세대가 전쟁 이야기를 손주들한테 하면 손주들이 실감 있게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아니면은 아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옛날 고려적 얘기 또 해요? 듣기 좋아해요? 안 듣고 싶어해요? 얘기도 안 해보셨네. 여러분 젊은 애들한테요 6.25 전쟁 얘기하면 또 그 소리 하냐고 고려적 이야기 하냐 그래요. 고려적 얘기 듣기 싫어해. 지금 옛날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갖고 있는 나라인 거 아시잖아요. 역사 이래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특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돼. 제가 그냥 가스가 찼어. 그냥 정신 못 차리는 임금, 정신 못 차리는 대신들이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다못해 일본에서 임진왜란 일으켰을 때도요. 그 전에 군사를 준비해라 해도요. 군사 준비해라 했던 이율곡 선생을 귀양 보냈잖아. 원래는 죽이라고 하는 건데 말려서 귀양 보낸 거야. 어서 군대를 동원하라 그러냐, 군대 훈련시키라 그러냐. 이건 역적이라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라고. 우리나라는 군대를 강하게 만들려면 역적이 되는 나라야. 그러다가 9년 후에 이율곡 선생이 그것을 간청한 후 9년 후에 임진왜란 났을 때 그 16만여 명이 쳐들어왔잖아요. 부산 동래구 그 성을 막 하고 막 진입해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명장군 중에 한 분이 신립장군이셔. 신립장군이 저 북한 저 북쪽 이쪽에서 저 북한 쪽 그 만주벌판에 있는 자들을 물리치고 하던 분이야. 그런데 신립장군에게 희망이 있다 해서 그분에게 전쟁을 가서 막으라고 하는데 군사를 준 게 몇 명인지 아세요? 800명. 800명을 줬어. 800명이면 능히 막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800명을 줘가지고 800명이 충주 그 강 있잖아요. 그 강을 배수진을 치고 800명이 막겠다고 섰는데 일본은 몇 명이 쳐들어오고 있어? 16만여 명이 쳐들어. 아무리 싸움 잘해도 16만 명에다가 800명 싸움이 게임이 돼 안 돼. 그래서 800명 전원 다 죽은 거야. 그냥 충주호에 빠져 다 죽은 거야. 배수진 쳤으니까 뒤로 후퇴도 못하고 앞으로 가면 죽고. 거기서 다 죽었어. 800명이. 그러니까 이 소식이 한양 땅에 가니까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신립장군이 다 죽어? 신립장군한테 믿었다가 800명이 다 죽으니까 그러면 빨리 도망가자 해서 36개 도망간 것이 임진나루터 건너서 저 신의지까지 저 북경까지 넘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지켰어요? 민간인들이 민초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지키자 해서 그 당시에 뭐 총도 없고 활도 없고 칼도 없으니까 몽둥이 만들어가서 몽둥이 가지고 때려잡으면서 지킨 거야. 참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요 정신 못 차리면 언제든지 북한이 먹을 수 있고 중국이 먹을 수 있고 러시아가 먹을 수 있고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말세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말씀을 했던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위기의식을 느껴요? 아니면 강 건너 불해요? 대개 강 건너 불로 봐. 아, 먼 나라 전쟁 났다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란이 그냥 망하지 않아요. 이란의 형제 나라들이 어디죠? 거기는 다 마호메트교를 믿는 나라들이야. 알라신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한 나라가 망하게 될 것 같으면 모든 나라가 똘똘 뭉쳐. 그러면 중동이 다 일어나.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또 미국을 비롯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또 다 끌어들여서 전쟁해. 그러다 보면 전쟁이 1대1로 싸우던 게 10대 10, 20대 20으로 싸우게 되면서 이게 불똥이 튀면 강 건너 불이 우리나라까지 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나라 전쟁은 남의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나라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서로 싸우지 말고 어느 편이 이겼다 졌다 하면 진 나라는 또 원수가 돼가지고 계속 전쟁 준비하잖아. 그러니까 서로 정신을 차리고 전쟁을 종식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나라까지 불똥이 안 튀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성대일수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위기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야. 위기에는 정신을 못 차리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 도망 다니라고. 우리가 태평성대일 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일찌감치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정신 차렸을 때 기도하는 것이지, 정신 못 차렸은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라 해도 기도해야 못해요. 기도 못해요. 정신 못 차린 사람한테 기도하라면 정신 못 차린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정신을 차린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린 사람한테 새벽기도 나오면 새벽기도 나오겠어요? 정신 못 차린데 어떻게 나와? 정신 못 차린 사람한테 금식기도 하라면 금식기도 하겠어요? 못해요. 정신 차린 사람한테나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러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못 차린 사람에게는 기도하라는 소리가 마치 세기의 뭐 읽기요? 경읽기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정신 못 차린 사람한테는 세기의 경읽기처럼 기도하라 해도 그 사람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서로 또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선조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죽었어요. 희생을 당했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남의 이야기처럼 하면 안 돼.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정신 차리고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 이 좋은 나라, 축복받은 나라 잘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병마가 떠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태평성대일 때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평화가 왔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정신 못 차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주와 함께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리는 것은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 복받은 이 나라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